고요한 일상 속에서 위대한 사랑의 길을 발견한 한 영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거대하고 화려한 업적을 기억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작은 영혼은 가장 평범하고 작은 순간들 속에 하느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길이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자서전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 속삭여주는 따뜻한 위로와 같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영혼의 이야기, 그 서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 거룩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접하며 우리는 인간 존재의 모든 모습이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덕의 모습에는 한계가 없으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앞에 끝없이 새로운 형태의 거룩함을 펼쳐 보이십니다.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데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처음 읽는 많은 이들은 마치 충격과도 같은 신선함을 느낍니다. 세상과 엄격히 단절된 봉쇄 수도원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와 고행에 전념하던 아주 젊은 수녀가 우리 앞에 나타나 하느님과의 깊고 친밀한 우정의 경이로움을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레사 성녀가 걸었던 길은 가르멜 수녀원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대부분의 가르멜의 수녀들이 전구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느님을 위한 그녀의 사명과 사도직은 수도원의 담장 안에 갇히거나 지상에서의 짧은 세월로 제한될 운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순명으로서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업적을 기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구를 통해 기이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어진 수많은 은총의 이야기들은 그녀의 특별하고 고유한 성소의 역사가 모든 나라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소유가 된 것이 하느님의 허락과 인도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인간을 향한 당신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고 또 알리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데레사 성녀의 경우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자비롭게 헤아리시어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 작은 종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숨겨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단순함이라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의무들의 완벽한 수행,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께 대한 굳건한 신뢰,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춤, 순명, 숨어 지냄,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사랑과 그에 따르는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노력. 이 모든 가치들이 이 작은 성녀의 이야기 모든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그분 앞에서 영원히 작은 아이로 머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교훈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분명 데레사 성녀는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많은 이들을 위해 과거에 그러했듯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얻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모두를 위해 얻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 작은 아이처럼 되지 않는 한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깊고 풍요로운 깨달음입니다. 이제 성녀의 부모님과 그녀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43년 9월 20살의 한 젊은이가 성 베르나르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이 그의 감수성 깊은 영혼을 뒤흔들자 그의 눈은 거룩한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하느님의 작품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익숙했던 그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춘 뒤 여정을 계속하여 마침내 그 높은 곳에서 신앙과 자비의 빛을 멀리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유명한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솔직하고 꾸밈없는 젊은이의 얼굴에 감명받아 그를 유난히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 순례자의 이름은 루이 조제프 스타니슬라스 마르탱이었습니다. 그는 1823년 8월 22일 독실한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주둔 부대의 대위로 있던 보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례식 때 보르도의 성스러운 주교는 하느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당신을 위해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훗날의 사건들은 그 말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스위스의 호수와 산, 하늘의 아름다움이 이 젊은이를 먼 알랑송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대부분을 걸어서 이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을 알게 된 수도원장은 라틴어 실력에 대해 물었지만 젊은 지원자가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아들아, 존경받는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란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공부하거라. 학업을 마치면 우리가 두 팔 벌려 너를 맞이할 것이다. 루이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그에게는 유배지로 느껴졌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자신의 삶이 다른, 그러나 똑같이 풍요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루이 마르탱의 이야기와 비슷한 장면이 알랑송에서 연출되었습니다. 매력적이고 경건한 소녀 젤리 게랭이 어머니와 함께 자선 수녀의 수녀원에 입회하기를 희망하며 찾아왔습니다. 수녀가 되는 것은 그녀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원장 수녀는 성령의 인도로 젤리의 성소는 수도 생활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젤리는 집으로 돌아와 언니와 남동생 곁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사랑하는 언니가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회에 입회하자 젤리의 생각은 혼인 성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제가 사랑하는 언니처럼 당신의 배필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결혼의 길을 걷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들 모두가 당신께 봉헌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1858년 7월 12일 알랑송의 아름다운 노트르담 성당에서 그녀는 루이 마르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받을 자녀들을 위해서만 결합했습니다. 이 거룩한 가정에는 9송이의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중 4은 꽃봉오리같이 피기도 전에 천국으로 옮겨졌고 5은 지상의 하느님 동산에서 피어났습니다. 한 명은 캉의 성모 방문 수녀회에, 다른 4명은 리지우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모든 자녀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께 봉헌되었고 모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4딸이 태어난 후 부모는 성 요셉께 사제이자 선교사가 될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마리 조제프가 태어났지만 하늘은 빌려주었던 것을 불과 5달 만에 다시 데려갔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또 다른 작은 요셉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 역시 9달이 채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천사형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의 장막이 걷혔더라면 그들의 무거운 마음은 분명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중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느님 사랑의 전령이 될 아이가 주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루이와 젤리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미사에 참여했고 성찬의 식탁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단식과 금육을 엄격히 지켰고 주일에는 일을 완전히 쉬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으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유함이 사치를 낳지 않았고 가정은 언제나 엄격한 단순함을 유지했습니다. 마르탱 부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지요. 부유해지면 곧 명예를 원하고 그것을 얻어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녀의 모든 열망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 중 넷은 이미 하늘에 잘 자리 잡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더 오랜 싸움을 통해 더 큰 공로를 쌓아 그 천상 왕국으로 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자선은 이 소박한 부부의 신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매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앙 전파를 위해 떼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직접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루이 마르탱 씨는 기차역에서 굶주린 간질병 환자를 보고는 모자를 벗어 동량을 하여 그를 도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날 때면 언제나 성책께 경의를 표했으며 사제를 만나면 존경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873년 1월 2일 추운 겨울 한가운데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의 9번째 아이 마리 프랑수아즈 테레즈가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지만 이내 사라졌고 가족들은 이 작은 아이를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녀를 나의 작은 여왕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1월 4일 아기는 노트르담 성당으로 옮겨져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대모는 마더니 마리였고 마리 프랑수아즈 테레즈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쁨이었지만 곧 연약한 꽃봉오리는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날 희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고모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 기도하고 아이가 회복되면 두 번째 이름인 프랑수아즈로 부르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약속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이는 회복되었고 테레즈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기는 시골의 유모에게 보내졌고 그곳에서 건강을 되찾아 알랑송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서전에서 자신을 작은 꽃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녀의 겸손, 순수함, 단순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작은 꽃은 겨울 한가운데 피어났지만 머지않아 인생의 겨울이 주는 시련을 겪고 천국의 정원에서 만개하게 됩니다. 이제 데레사 성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듣는 이의 마음에 불을 지피며 3살 때부터 하느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던 한 영혼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제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글을 쓰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주님께서는 제가 단순한 순명으로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저의 영원한 노래가 될 노래, 주님의 자비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저는 저희 가족에게 수많은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신 성모님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께 제 손을 이끌어 주시어 오직 그분 마음에 드는 것만이 여기에 기록되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펼치자 제 눈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이 말씀은 제 소명과 제 삶 전체의 신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제 영혼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합당한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종종 왜 하느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똑같은 양의 은총을 주시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성 바오로, 성 아우구스티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위대한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비범한 은총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수많은 불쌍한 원주민들이 하느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비를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자연이라는 책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미의 화려함과 백합의 순결함이 제비꽃의 향기나 데이지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요. 만일 모든 작은 꽃들이 장미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연은 봄의 아름다움을 잃고 들판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빛깔로 수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즉 주님의 살아있는 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백합과 장미에 비유될 수 있는 위대한 성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분의 발치에 피어나는 데이지나 소박한 제비꽃이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작은 영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주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실 때 그분의 눈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총에 저항하지 않는 단순한 영혼 안에서나 더 고귀하게 부여받은 영혼 안에서나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영혼이 교회를 비춘 위대한 학자들과 같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기에 충분히 몸을 낮추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희미한 울음소리만 낼 수 있는 어린아이와 자연법 외에는 인도받을 것이 없는 불쌍한 원주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을 낮추시는 곳은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어머니,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직 제 삶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이 페이지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제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제 생각들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영혼은 내적, 외적 시련의 도가니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이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꽃처럼 저는 고개를 들고 시편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봅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 저는 아쉬울 것 없나이다. 푸른 풀밭에 저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저를 이끄시어 제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우셨으며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와서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꺾으신 작은 꽃의 이야기를 씁니다. 제 영혼이 가르멜에 입회하기까지의 이야기에는 3개의 뚜렷한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비록 짧지만 결코 추억이 적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성의 새벽부터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까지, 즉 제가 4살하고도 8달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제 지성을 아주 일찍 깨워주셨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제 기억 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주셔서 과거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그분은 제게 당신이 주신 어머니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분의 손은 곧 어머니를 하늘에서 월계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데려가셨습니다. 제 평생 동안 그분은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제 첫 기억들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애무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게 만드셨다면 저 또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다정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매우 표현력이 풍부했던 저는 1000가지 작은 방식으로 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기는 정말 사랑스러운 장난꾸러기예요. 저에게 와서 입을 맞추면서 동시에 제가 죽기를 바란다지 뭐예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서 꾸짖었더니 아이는 아주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걸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넘칠 때면 아버지도 죽기를 바란답니다. 저는 거의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따라다녔죠. 제가 없으면 정원에 있기를 거부하고 너무 울어서 다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계단을 혼자 올라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엄마, 엄마 하고 불렀고 만약 제가 응, 아가 하고 대답하는 것을 잊으면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3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느 날 데레사가 제게 천국에 갈 거냐고 묻더군요. 착하게 굴면 가지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제가 착하게 굴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제가 어떻게 할지 아세요? 저는 천국에 있는 엄마에게로 날아갈 거예요. 그럼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어떻게 저를 데려갈 수 있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 찹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남편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줘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이 아이는 여왕인걸. 그러고는 저를 어깨에 태우고 온갖 방법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버릇없게 키우신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입 맞춰주렴. 작은 여왕님. 평소와 달리 저는 꼼짝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리 오세요. 아버지는 당연히 거절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언니 마리가 저를 꾸짖었고 그 꾸지람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네에서 내려와온 집안이 울리도록 울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마다 엄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생각은 아버지를 찾아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슬프게 했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고 저는 즉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나오는 이 작은 일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데레사에게 입을 맞추고 싶었어요. 아이는 깊이 잠든 것 같아 깨우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리가 말했어요. 엄마, 분명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마에 입을 맞추려고 몸을 숙이자 아이는 이불 밑으로 숨으며 버릇없는 아이의 말투로 말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 아이에게 불쾌했고 그렇게 말해주었죠. 몇 분 후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제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이는 혼자서 아기 침대에서 나와 긴 잠옷에 걸려 넘어지며 맨발로 계단을 내려왔어요. 작은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엄마, 아이는 제 무릎에 몸을 던지며 말했어요. 나쁘게 굴어서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금방 이루어졌죠. 저는 작은 천사를 팔에 안고 가슴에 꼭 껴안으며 입맞춤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세부적인 기억들은 제게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병환, 특히 지상에서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셀린과 저는 마치 불쌍한 작은 망명자처럼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친구분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후 저의 본래 행복했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활발하고 표현이 풍부했던 저는 수줍고 소심하며 극도로 예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눈길 하나에도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오직 제 가족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언제나 가장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는 알랑송을 떠나 리지웨에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외삼촌 댁 근처로 이사하여 어린 언니들이 외숙모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는 것에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변화와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까요. 저는 리지웨에 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여행과 저녁에 외삼촌 댁에 도착했던 기억, 그리고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사촌장과 마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새 집, 레 비소네로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구하신 그 집에 매료되었습니다. 넓은 전망이 보이는 위층의 큰 창문, 앞쪽의 화원, 뒤쪽의 텃밭, 이 모든 것이 제 어린 마음에 즐거운 새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행복한 집은 수많은 기쁨과 가족 모임의 무대가 되었고 저는 결코 그 기억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오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가 여러 성당 중 한 곳을 찾아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가르멜 수녀원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렴, 작은 여왕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격자 뒤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수녀님들이 계신단다. 9년 후에 제가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씨앗과 나무 껍질로 색색의 혼합물을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색이 예쁘면 작은 컵에 담아 아버지께 드리고 맛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일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마시는 척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8살 반이었을 때 언니 레오니가 학교를 마치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 리지웨의 베네딕토의 수녀원 부속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14살이었는데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거의 항상 반에서 1등을 하고 모든 수녀님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그녀는 질투했고 1000가지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소심하고 예민했던 저는 스스로를 방어할 줄 몰라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랑하는 둘째 언니 폴린이 곧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저는 가르멜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저를 떠나 수녀원에 들어가고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제 인생이 고통과 잦은 이별로 가득 찬 실제 모습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저는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희생의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폴린 언니가 그려준 수도 생활의 그림을 생각하며 저는 가르멜이 하느님께서 저 또한 숨어 지내기를 원하시는 사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꿈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882년 10월 2일 눈물의 날이자 축복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가르멜 수녀원의 격자 뒤에서 저는 이제 예수의 아네스 수녀가 된 사랑하는 폴린 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응접실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요. 저는 제 마음속 모든 것을 언니와 이야기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 가족 방문이 끝날 무렵 겨우이 3분을 함께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눈물로 보냈고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했습니다. 폴리는 이제 내 곁에 없어 이 고통은 제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 저는 곧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이척 가르멜 이표에 분노하여 장차 제 가족이 그에게 끼칠 큰 해악에 대해 제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1882년 말부터 저는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부활절까지 계속되었고 아버지가 언니들과 파리로 가셨을 때 병세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이상한 떨림과 함께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회복의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거의 항상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단 한순간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극도의 탈진 상태에 빠져 가장 작은 움직임조차 할 수 없었지만 가장 작은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제게 두려움을 불어넣었습니다. 제 침대는 무서운 절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고 벽에 박힌 못들은 불에 타검게 그을린 길고 쭈그러진 손가락처럼 보여 공포에 질려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파리에서 돌아와 절망적인 제 상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는 제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맏딸 마리에게 돈을 주며 파리의 승리의 성모님 성당의 9일 기도를 봉헌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9일 기도 중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마리 언니가 정원으로 나가고 저는 창가에서 책을 읽던 레오니 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마리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저는 더 크게 불렀고 마침내 마리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처음으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하게 정원을 살피며 계속해서 마리라고 불렀습니다. 언니의 고통은 아마 제 고통보다 더 컸을 겁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 침대 발치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성모님상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녀의 생명을 구걸하는 어머니의 열렬함으로 말입니다. 저 또한 지상에서 아무런 도움도 찾을 수 없자 하늘의 어머니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속 깊이 간청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모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났습니다. 성모님의 얼굴 표정은 형언할 수 없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자비로웠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저를 감동시킨 것은 바로 그분의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2개의 큰 눈물이 제 눈에서 솟아나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하늘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나에게 오셨어. 나에게 미소 지어주셨어. 얼마나 행복한지.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 행복이 사라질 테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마리 언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마치 제가 방금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한 듯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제게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 복 대신 동정 마리아의 미소를 얻어준 것입니다. 언니는 제가 성모상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데레사는 나았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꽃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작은 꽃을 따뜻하게 하고 잔인한 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비는 멎었네. 그리고 성모님의 작은 꽃은 힘을 얻어 5년 후 가르멜이라는 비옥한 산에서 활짝 꽃잎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데레사는 사랑 안에서 양육되었지만 시련의 겨울을 통해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 그 작은 기쁨과 슬픔들이 바로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길